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나도 한번 묵상해 볼 만하다. 나도 한번 해석해 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했다면 누구라도 이제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더 이상 이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에게 우리가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독점하고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해야만 합니까? 그거 우리가 지켜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통 기독교 그리고 정통 이 한국 교회가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설파해서 이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제대로 서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또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장난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영적으로 납치해가는 일을 우리가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심으로써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고 또 내가 깨닫는데 어떤 기쁨만 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여러 기도가 많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 또 나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기도. 이 심판 기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저주하는 이거 심판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심판 기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심판해야 할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은 대접 심판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대접 하나를 이제 하나씩을 땅에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1절까지는 이 대접 심판의 서론이고 16장 2절부터 21절까지가 대접 심판의 본론입니다. 이 대접 심판의 본론은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대접 심판의 서론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6장에서 16장이 이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연대기적 시간 순서에 의해 기록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연대기적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심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 가지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접 심판은 종말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같은 심판이지만 그 세기가 더 강화되고 또 심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접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재앙을 이 대접 심판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하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 심판적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7절에서는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일곱 천사가 각각 하나의 대접식을 받아서 일곱 대접으로 하나의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심판,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곱 대접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이 가지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커니즘을 우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5장 8절 한번 보셔야 돼요. 이미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4장과 5장은 천상의 성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고 5장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4장과 5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었죠. 이 네 생물과 24 장로는 이제 모든 우주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피조물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손에 5장 8절을 보면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상의 성전을 이제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상에는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지만은 이 성소에는 그 일곱 그 촛대로 이루어진 이 어떤 등대죠. 등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노라였고 또 분향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2떡이 진설되어 있는 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장 이제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나타나죠. 아까 5장 8절에서도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졌는데 많은 향을 받았고 거기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분향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진 그 분향된 이 어떤 대접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와 이 심판의 연관성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6장을 보시면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순교한 영혼들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정말 억울하게 이제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 로마 시대로 대변되는 그 악한 세력들,
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용의 하수인들이 그 짐승이죠.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황제이고 두 번째 짐승은 그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 부역자들이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바로 이 짐승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단과 용 사단과 짐승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순교자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억울한 피, 이 무고한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려 합니까? 이게 바로 신원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 너희 힘든 거 안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 흰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릴 텐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여전히 이 순교당할 자들이 또 남아있다.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심판이 아직 진행될 때에 의로운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으시면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이제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이게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하나 쏟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대접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까? 5장 8절과 또 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서 올려지는, 하늘로 올려지는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대접에 담으신 후에 그 대접을 쏟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진정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억울함에 대해 무고한 피에 대한 하소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의 시대가 이어져야 하고 언제까지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군림하면서 오히려 의인들을 괴롭혀야만 합니까? 이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제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상징이고 또 이것이 종말적 성격,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의 심판은 또한 17장 1절로도 연결됩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 18장이 이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거 일곱 대접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인데 21장 9절에 이제 종말적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종말적 심판이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될 것이다. 그 종말적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이하를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
이건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은유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출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젖은 땅을 건넌 게 아니라 드라이랜드, 얍바사라고 하는 이제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 마른 땅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건널 때쯤에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홍해에 이제 수몰된 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죠.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 17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읽었지만 여러분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홍해를 다 건넌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대적의 그 홍해 바다에 수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새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홍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는 불이 있지만 유리바다 위에서는 그냥 밑이 훤히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 불의 유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케이블카도 밑에 이제 유리가 있어가지고 훤히 밑에 보이게 돼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렇게 구름다리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 지나가는 자리에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못 건너는 분도 있지만 그게 강화 유리라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찔하죠. 그 유리 밑으로 보면은 절벽이 보이고 그 유리 밑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무서운 어떤 이제 그 추락하는 그런 그 깊은 것들이 보이죠. 그럴 때 마음의 공포심이 생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건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내가 케이블카 안에서 또는 내가 이 출렁다리 구름다리 안에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안정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밑에에서는 심판받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밑에서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는 할지언정 그 심판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이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들, 그 어떤 바다를 벗어나서 심판받는 것들을 이제 관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그 자격이 뭐냐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네론 케사를
그래서 이 제국이 주는 안정과 제국의 어떤 핍박, 이것에 이제 미혹되지 않고 이것에 융합하지 않고 올곧게 믿음을 지킨 그 이겨낸 자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 밖에 있어서 심판을 면하면서 이 심판의 과정을 이제 함께 목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을 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까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유일하심,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제 본문에 의하면 14만 4천인데 그들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유일하신 분이고 주님이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주님만이 진정한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그 호생기드원의 유재열도 썼고 또 그 유재열이 이제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 호생기드원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자 거기에서 이제 홍종효와 이만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따로 새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천지입니다. 사실 여기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막. 출애굽기 38장 21절을 보면 3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할 때 증거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거막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판. 그러니까 이건 다 증거와 연결되는 테스트머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그 언약궤에 담았다 해서 그것을 증거궤, 그리고 증거궤를 덮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판, 이때로는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그 법궤를 안치한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이 구약의 지성소가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증거 장막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근데 호생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 호생기도원이 이제 망하자 새로운 새살림 차려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드는데 다 그게 하늘에 지어졌습니까? 땅에 지었습니까? 땅에 지어졌죠.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한 겁니다. 여기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BC 587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불타지는데 그때 증거궤도 다 불타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증거궤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증거궤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궤는 바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는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의 성전에 대한 상징이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장막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하늘 성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증거궤가 사라졌는데 그 진정한 언약궤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냐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그 아들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삼위일체가 계신 그 자체가 성전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증거궤가 하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그 하늘의 진정한 하늘 성전이다. 이게 바로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장막 성전을 사람들이 교주 하나 세워놓고 그게 증거장막 성전이다. 아니 이 땅에 세워진 게 왜 하늘 성전입니까? 땅에 세워졌는데 왜 그것을 하늘 성전처럼 그렇게 포장을 말을 합니까? 다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가슴에 금띠, 다 이게 어떤 메타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7 금대접을 가지고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7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의 동전 양면에 뒷면에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만약 이 7 재앙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그게 바로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질적 어떤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죠. 14만 4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어서 그 하늘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에 이 죄를 짓고 악의 세력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신천지 이단과 같은 이런 자들은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교세가 좀 세지고 30만이나 되고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제 어떤 끝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꽂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미카엘과 이제 어떤 사탄의 하늘에서 전투 속에서 그 전투의 절정으로 그 사탄이 땅에 내리꽂히듯이 이 신천지 이단과 같은 자들, 통일교와 같은 자들, 이 땅의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제 계시록 5장 8절, 또 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뭐였습니까? 성도의 기도였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감사 기도도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기도. 여러분, 이 심판의 기도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거 심판의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단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영적으로 납치해 가고 그 영적으로 납치해 가서 지옥 형벌로 인도하는 그 나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도 빼지 말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6장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억울한 피 흘림을 방치하시렵니까? 놔두려십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인하고 그 생명을 예속하고 노예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해 가는데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우리는 그 순교자의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합니다. 제가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한 같은 그런 사회는 참 악한 사회이지요. 왜 악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집단이지.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예속시키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핏값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하나님 그 악한 사회를 심판해 주십시오. 어디 북한만 악합니까? 신천지 이단과 같이 30만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각 지역교회 추수꾼을 보내서 그 기만 전술과 말도 안 되는 사기와 그리고 정말 비윤리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빼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나쁜 독과 독이 든 그런 어떤 이제 열매를 먹이듯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배우게 해서 결국 지옥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영혼들을 노예화시키고 예속시키는 나쁜 행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적어도 바르게 배운 정통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대접 심판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대접에 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으면서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단화해서 그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명백하게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예속시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노예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신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기도가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사 그 기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악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일으켜 주시사 이 땅이 건강한, 또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그런 평화가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중후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말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다 마친 후에 와,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 내가 다시 또 읽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66권 중에서 그냥 내방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또 계속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